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요, 항상 그 고난 주간 때 이 말씀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선 우리가 함께 먼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문제가 아니죠. 이 제자들 사이 안에 다툼이 벌어진 일들을 계속적으로 나눴습니다. 서로가 갖고 있는 이 비교 의식 때문에 서로를 바라보는 생각들이 달랐던 거죠. 나는 너보다 나아, 나는 쟤보다도 나을 수 있어 라는 그런 의식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될 제자의 삶이 아니라 자신들이 드러나고자 하는,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삶들이 우리가 이 지난주와 지지난주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저는 오늘 이 베드로를 보면서, 오늘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무나 지나치게 확신을 갖고 예수님 앞에 큰 소리를 치는 이 베드로의 모습,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더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를 정말 뻥뻥 쳤습니다. 이 큰 소리를 뻥뻥 친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처럼 이 예수님을 버리고 있는 이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기는커녕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옆에서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저주하고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 왜 베드로는 이렇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베드로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화끈한 성격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베드로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불편한 생각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우리가 제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이 연결되더라고요. 혹시 베드로도 그러한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고 분명히 달라야 한다. 그 자신감이 너무 지나친 것이죠. 그게 우월감이 되었고, 이 자신감, 우월감이 바로 그의 교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자신감은 확신이지만 지나친 자신감은 교만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확신은 자신감을 주지만 교만은 자괴감을 준다는 것이죠. 지나친 자신감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돌아보면 허풍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다 할 수 있고 다 안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부분을 경계해야 됩니다. 나는 지나친 자신감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지혜와 지식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신하며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모두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친 이 베드로의 삶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친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의 말씀에 보면요, 모든 제자들도 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같은 말을 했다. 모든 제자들,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곳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나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죠.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 모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만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도 삶을 살다가 보면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인은 예수님을 향한 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말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말씀 한 구절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오늘은 성경을 펴서 이 말씀을 함께 찾아보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외우시는 말씀일 텐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또박또박 읽으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PPT를 일부러 준비 안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다시 한번 담아내기를 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가 가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가득할 때가 많죠. 내 욕심이 가득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선 우리 안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죽어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복음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나의 욕심, 나의 고집, 나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시죠. 네가 죽어야 내가 그 안에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품는 삶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무리들에게 붙잡힌 예수님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달아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2장 22장 54절 말씀,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본문인데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붙들어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예수를 따라가 대제사장 집들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경비병들 틈에 앉아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다 도망갔는데, 다 도망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후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누군가가 멀리서 쫓아가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친 이 베드로의 모습은 어디에 갔습니까? 왜 베드로는 비겁하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안타깝지만 이것이 베드로의 원래 모습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보면 은혜와 고난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은혜만 넘치는 신앙생활도 없고요, 고난만 가득한 신앙생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고난은 함께합니다. 두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이 두 종류의 신앙이 있는데, 하나는 적극적인 신앙이고 하나는 이 소극적인 신앙입니다. 적극적인 신앙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겠다는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소극적인 신앙은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만 받겠다는, 나타내겠다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갖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회피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손가락질할 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할 때도 있고, 우리 보고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이 고난을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기를 원했어요. 기대했습니다. 제자들은 고난을 사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질 부귀와 영화들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셨던 것.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뒤따랐지만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늘 우리 곁에 서서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 가까이에 머물고 계시다는 것.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이 예수님을 따라 이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바라봤다, 또 예수님 앞에 고개를 돌렸다.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이 베드로의 모습보다는 이 그 집 사람들, 하인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던 것,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드리지 못한 이 베드로,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큰 소리를 쳤을 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염치로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이제 부끄럽고 창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와 함께 하셨습니다. 붙잡혀 있는 몸이었지만, 고난당하고 있는 중이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6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주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지십니까? 베드로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지만 그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보셨다, 원망의 눈길로 보셨을까요? 나 너 그렇게 안 키웠는데, 내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너 어째서 나를 배신했어? 너 어떻게 나를 떠나갔어? 왜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해? 원망의 눈빛으로 그를 보셨을까요? 오늘 이 보셨다라는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엠블레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애정 어린 눈으로 얼굴을 찬찬히 들여보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떠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너 나 배신했지, 나 멀리 떨어져 있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원망의 눈빛으로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애정 어린 눈으로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좀 느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애정 어린 눈으로 베드로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기대고 바라는 것들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베드로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붙잡혀 이 대제사장의 집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모진 폭력과 모욕을 당하고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들어라. 사탄이 밀처럼 채질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돌아올 때에는 네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을 기억하시죠? 어거스틴이 회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던 것, 그 자리 가운데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자식도 저는 망하지 않다라고 여러분께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을 행한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로 베드로도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보면 이 베드로가 바깥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이었습니다. 그 밤에 닭도 울었고 베드로도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통곡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가서 그렇게 울면서 말씀을 떠올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닭이 울어서 베드로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통곡하며 회개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멀찍이라도 예수님을 쫓아갔기 때문에 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닭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멀찍이 뒤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을 회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베드로를 비겁한 제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를 비겁한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원망했지만 베드로는 끝까지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했습니다. 멀찍이 서서라도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 사람들의 눈치도 있고 내게 올 여러 가지 페널티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조금씩이라도 주님께 옮기는 그 신앙.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멀찍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신앙.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내 감정이 상하고 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는 신앙, 그 신앙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이라도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지 못했죠.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죽지 못했지만 훗날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순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자신을 부인하며 사는 삶,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삶을 살아낸 삶이 바로 이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것이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베드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자신을 부인하며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대답을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멀찍이 서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급속도로 빠르게 좋아지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빠르게 아주 급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주님을 천천히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신앙,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나아가는 신앙,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신앙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게 모진 풍파가 다가올지라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신앙을 통해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격려하고 있고 잘하고 있어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고 계신다는 것.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한 가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큰 소리 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친 큰 소리에 허풍에 그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죠. 그저 멀찍이 서서라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시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베드로보다 더 좋은 신앙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면 좋겠죠. 정말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되지 못한다면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베드로와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괜찮아, 천천히 따라오는 너의 신앙 내가 칭찬해, 격려해.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 내가 무엇을 한다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가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나오는 것을 포기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멀찍이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만 있다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자리를 내어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기로 작정한 마음, 여러분의 발걸음들이 있다면 분명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피곤하여서 내가 넘어져서 누워있으면서 내가 울면서 지키는 자리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 너무나 피곤했어, 내가 오늘 너무나 눈물이 흘렸어, 오늘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어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멀찍이라도 주님을 뒤따라가는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좀 살아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핑계를 대면서 넘어져 있으려고만 해요. 아, 나는 연약하니까요 하면서 아무런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핑계 대지 말자고요. 내 시간의 핑계, 내 연약함의 핑계, 여러분 핑계 대지 말자고요. 연약하면 연약함 그대로 주님의 손을 잡자고요. 내가 정말 피곤해서 넘어져 있는 상태라면, 내 많은 문제들 때문에 내가 일어설 수 없는 문제가 있더라면, 여러분 그 상태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자고요. 우리 주님의 사람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 주님을 우리 신뢰하자고요. 그 주님을 따라가자고요. 포기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멀리서라도 창피하지만, 쑥스럽지만, 부끄럽지만, 여러분 그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내가 몇십 년 동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멀리 떠나가,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데 괜찮아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멀찍이라도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백할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손 내밀 때마다 주님 일하실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여러분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 주님 앞에 손 내미세요. 주님께서 이루시고 해결하시고 채워주실 거예요. 그 일하심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행하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먼저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찬양입니다.